바울 일행은 마침내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했던 미결수는 로마에 도착하면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수인계되었고 황제의 근위대의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례였습니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바울을 감옥이 아닌 감옥 밖에 가택연금의 형태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니, 황제의 근위대장은 황제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역사하셨다라고 설명할 길이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인으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30절에서 증거하듯이 이때부터 바울은 2년 동안 자기의 셋집,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빌린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쇠사슬은 내가 마치 사슬에 매인 것처럼 묶여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쇠사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근위대장이 바울에게 감옥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도 미결수인 바울이 도망칠 수 없도록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은 매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렇게 새방에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의 상태를 보면 인생의 말년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지병에도 시달리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의 팔에는 쇠사슬이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과도 같습니다. 총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구려 헛간 같은 셋집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했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세상의 나라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며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놀라운 역사의 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소망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희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지금까지 이어오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